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참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뭔가 할 때 보면 뭔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눈에 뻔히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잘못되고 안 될 텐데 열심히 가르쳐 줘요.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이 다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지 맘대로 해요. 열심히 설명을 해줘도 자기 맘대로 해버려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대로 그대로 그냥 해버리고 맙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 결국 안 되거나, 그쵸? 잘못되거나 일들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내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변한다라는 것, 변화시킨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지요. 종교 개혁자였던 칼뱅이 종교 개혁의 길로 들어서면서 이제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가 이제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개혁의 길로 들어서면서 그 개혁의 길로 들어서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개혁의 길로 들어서는 그것은 너무나도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처음에는 귀도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완강하게 또 열정적으로 항거하였다. 사람이란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고집하려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었다. 갈뱅조차도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고 싶어서 새로운 개혁의 길을 걸어갈 때 그토록 힘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국의 공영방송 진행자이기도 하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데니스 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반복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왜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냐는 겁니다. 계속 잘못된 줄 알면서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도박하는 분, 알코올릭인 분, 그렇죠? 뭔가 내가 잘못된 줄을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해요. 잘못된 길을. 왜 그럴까 도대체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로 인해 괴롭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데 왜 벗어나지를 못하고 똑같이 잘못된 일을 반복하며 살아갈까? 그것을 가지고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행동심리학자나 아니면은 심리학자라든지 정신과 의사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책이 그래요. 왜 사람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먹던 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혹이라도 아프지 않을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매일같이 도박을 했는데 도박을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이거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견디지를 못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익숙했었던 것, 편안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변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요 8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럼 사람이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 벗어나야 돼. 이거를 이쪽으로 들리면 그거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리 들리면 야, 조용히 좀 해라. 잠잠해라. 이래버리고 넘어가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귀를 기울였으면 클린업,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것들을 좀 청소 좀 하라는 거예요.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치우는 과정에 필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뭔가 변화하려고 그러면 사람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더불어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안 변합니다. 그렇죠? 겸손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친숙함을 멀리해라.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친숙함, 이걸 멀리해야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여러분이 알아요. 왜 아는 줄 아세요? 앉는 자리가 똑같아요. 네. 앉는 자리가 똑같아요. 네. 가끔 바뀌면 제가 혼돈스러워요. 저분이 여기 앉으셔야 되는데 왜 저기가 계실까? 왜 1층에 계신 분이 2층에 계시지? 제가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사람은 이 변한다는 게 왜냐? 익숙하지 않은데 자리에 앉으면 불편해져요. 이 자리에서 앞을 쳐다봤을 때 이게 익숙한 거예요. 이거 바뀌면 불안합니다. 예배 드리는 내내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익숙함에서 친밀한 데서 좀 벗어나라. 그래야만이 사람이 변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현재에 집중해라. 자꾸 과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거기 앉았을 때 좋았는데, 과거에 이랬는데 좋았는데, 여러분 과거 얘기하는 분 치고 절대 변화 못해요. 변할 수 없어요. 현재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현재의 모습 속에서 내가 뭘 찾아야 될지 현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속에서 내가 열정을 낼 일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 되어라. 이런 8가지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뭔가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그러면 변화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변화되는 걸 두려워하고 반가워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깨달음을 얻어도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깨달음대로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깨달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대로 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깨달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뭘 해야 되겠구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깨달음과 결단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에 깨달음이 있을 때 사람들은 2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수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못 살아왔구나라고 느꼈어도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대로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때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렇지만 나는 내 편한 대로 살겠습니다. 익숙한 대로 살겠습니다. 이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복음을 거부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갖고 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자라신 곳,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에 가셔서 그곳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자 합니다.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예수께서 고향에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반응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놀라워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가르침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권능의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가?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랐다라는 말, 이 말을 원어로 표현하면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얻어맞았다는 뜻이에요.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 겁니다. 놀랐다는 게 그냥 깜짝 이 정도 아니라 내가 정말 두들겨 맞은 것처럼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경악한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귀한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수가 있을까? 상상도 못한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주님을 거부하거나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분이시구나, 우리의 삶의 메시아시구나 느꼈다면 내 삶을 돌이키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올 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나오십니까?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거부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자신에게 다가오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분이 생수를 가지신 분이고 이분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마을로 돌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길거리에서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돌무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발견하십니다. 말씀하시지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리라. 아무도 자신을 사람 취급해 주지 않았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만 했던 그런 취급받았던 삭개오, 그를 향해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6절을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지 알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5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지혜와 이런 권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유대인들도 똑같이 놀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보인 반응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수천 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그들은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왜 이 좋은 기회를 그들은 그들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를 못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편견과 시기심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요. 이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났느냐? 놀랍니다.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었고 이 사람은 바로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고 동생들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그 젊은 청년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의 직업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뭐 직업의 귀천은 없다지만 이 시대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목수라는 일들은 동네에 굳은 일들을 담당하던 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대부분 다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나무로 집도 짓지요, 나무로 대문도 만들지요, 가구도 만들지요, 농기구도 만들지요. 웬만한 거 다 나무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부서지거나 그러면 목수가 와서 고쳐주는 겁니다. 아무 때고 고장나고 부서졌을 때, 야, 예수야 와서 우리 집 고쳐줘라 하면 와서 고쳐주셨을 것이고, 이것 좀 만들어달라고 갖다 부탁했으면 예수님이 만들어줬을 겁니다. 그러니 동네의 굳은 일을 감당하던 예수, 얼마 전까지만 우리가 꾸준히 시키던 예수가 회당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너 같은 사람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냐고 안 받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목수가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너는 종교 지도자의 자녀도 아니고 귀족의 자녀도 아니고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이 하찮은 지역의 출신인 내가 어떻게 선지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이 편견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에게는 시기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분입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보다 뭐가 더 뛰어나길래, 뭐 나보다 얼마나 더 잘났길래, 내보다 직업이 좋고 나보다 가문이 좋고 나보다 어떻길래 왜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겁니다. 왜 저런 권능을 저 사람만 행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편견과 시기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메시아였던 주님을 결코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기심을 가지면,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라는 게 생기면 여러분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지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요. 올챙이 쪽을 생각해라.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올챙이가 자라면 뭐가 됩니까?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이미 개구리가 됐는데도 늘 개구리 보고 말하지요. 너 올챙이였어. 너 올챙이였어.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개구리인 거예요. 왜 자꾸 올챙이 얘기를 합니까? 올챙이 시절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나 개구리가 넌 개구리지만 넌 예중에 올챙이였는데 말이야. 지금 뛰어다니니? 뭐 그런다고 뭐가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들은 그러나 그래요. 개구리 보고 에이, 올챙이였던 주제에, 예전에는 다리도 없어가지고 헤엄만 치던 주제에 지금은 뛰어다니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 가지고 절대 믿음 생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쳐다볼 때 나보다 못난 것 같고, 나보다 가진 게 없는 것 같고, 나보다 배운 게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편견과 시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편견과 시기심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문제가 뭐냐? 그 사람의 본질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못 보는 겁니다. 아, 올챙이였지.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도망 다녔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개구리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이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 눈앞에 있는 이분의 본질이 메시아이신 거라는 걸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시기심과 편견으로 바라볼 때 이 사람은 그저 사람인 거예요. 우리 집을 고치러 왔던 청년, 우리가 굳은 일을 시키면 그대로 다 굳은 일을 하던 그 청년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외형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이방신을 만들던 가정의 아들일 뿐인 거예요. 신상 만드는 집 자식뿐인 거예요. 여러분, 외형으로 보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80 먹은 아무것도 힘도 능력도 없는 늙은 사람이에요. 노인입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처가살이하고 있습니다. 살인자예요. 그리고 도망자예요. 목동에 불과했던 아무 쓸모없는 노인이 바로 모세였던 겁니다. 외형으로만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외형으로만 보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무식하고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그리고 가문도 변변치 못한 아무것도 내놓을 만한 것도 없었던 게 제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것이고 내가 너를 이 민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외형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가정의 자녀를 할지라도, 외형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80세 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핍박했던 자라 할지라도, 무식한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을 때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누구에게든지,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에게든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세우는 권능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교회에서 나아가면 절대로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 믿음으로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들이 가진 모습은 또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는 것처럼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건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척하다라는 말,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요. 이 말을 우리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덫을 놓다라는 말이에요. 덫을 놓다, 올무를 놓다, 넘어지게 하다, 쓰러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지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넘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쓰러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삶은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주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겁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저런 분은 같이 못 있겠구나. 저런 분 내가 마음으로 모시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 앞에 계신 분을 메시아가 아닌 사람으로 여기게 될 때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해버리고 말지요. 그러자 이제 이들이 보여준 세 번째 모습은 뭡니까? 이들의 반응은 믿지 아니한지라.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불신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곳에서 더 이상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곳에서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능력이 부족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도 쓸모없다는 걸 아시고는 전하지 아니해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지 아니하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역사하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적이 내 삶에 나타나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적과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 비결은 오직 하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입지를 못합니다. 주님께는 세상의 누구보다 그들을 사랑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입지를 못했던 거예요. 반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수르보니게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받아 먹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의 딸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것 같이 10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아서 더 이상 나을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던 그 여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여인은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여인이었지만, 세상 가운데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던 여인이었지만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하여 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길은 바로 이겁니다.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메시아가 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선입견과 편견과 시기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감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을 밀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고 이분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여 주셨듯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